예, 할렐루야. 오늘은 어떻게 나의 미래를 행복한 삶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미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은 참으로 더 현재보다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우리 어렸을 때를 회상해 보면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6.25 사변이 터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전쟁 고아들, 그리고 한 해가 들어서 보릿고개가 있었던 그런 시기, 그래서 어렸을 때 보리밥을 원 없이 먹었던, 여러분 소숙밥도 아시죠? 여름에는 그 국수를 먹었는데 국수를 설탕물에다 넣어가지고, 설탕물이 없으면 삭갈이 타가지고 그렇게 먹었던 아마 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는 고아들도 많이 있고 길거리에 가면 거지들도 많이 다녔어요. 또 술 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막걸리 먹고 막 취해가지고 여기저기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참으로 어려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우리 어렸을 때 가장 무서웠던 것이 병에 드는 거였어요. 병원에 가면은 병원비가 얼마나 비싸든지 집을 팔아도 고칠 수가 없고, 암에 걸리면은 죽는, 집에서 암병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배배 말라서 죽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런 병원이 얼마나 칙칙하게 보이고 거기서 정말 얼마나 무섭던지, 여기만 가면은 죽는구나, 돈이 많이 드는구나,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서는 급식빵을 나눠주는데 그 빵이 얼마나 맛있던지, 참 지금 보면은 맛이 없어요. 지금 얘들은 베스킨 라빈스를 먹고 파리바게트에서 정말 치즈가 들어있는 빵을 먹고, 통닭을 시켜 먹어도 그냥 통닭이 아니고 우리 양동 통닭, 그냥 통닭에다가 밀가루 묻혀가지고 튀겨가지고 먹었던 것이 가장 맛있었는데, 지금은 치즈가루를 얼마나 뿌리든지 이 통닭인지 치즈인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맛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는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도, 여러분 무한 경쟁 속에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에 와서 참 교회 오는 게 너무나 재밌었어요. 예배 드리는 게 재밌었고 연극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성경학교 때 찬양 경연대 하면 나가서 노래를 부르다가 거기에서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 또 크리스마스 때는 연극을 통해서 연극하다가 연극에 대한 재능을 발견하고, 우리 세대나 우리 윗세대 사람들은 많이 탤런트로, 가수로, 바로 그 시발점이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가 바로 그들의 놀이터였고 문화였고 그들의 탤런트를 개발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어렸을 때와 비교해 봤을 때 과연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로 대학을 가고 싶어요. 서울에서 대학을 다녀요. 대학을 다니는데 학비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또 하숙비라든가 이 기숙사도 1년밖에 못 다니고 나중에는 학교 바깥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해서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도 서울에 있는 직장을 잡고 살아도 서울 땅이 얼마나 비싼지, 서울의 아파트가 평균 10억이 넘어요. 여러분, 그래서 서울에 정말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는데 평생을 걸려도
월급 생활해가지고 아파트 장만할지 말지. 이제 지방 사람들은 서울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자녀들이 또 청소년들이 행복한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암담해요. 부모라도 부모 찬스, 나에게 유산을 많이 주던가, 아니면 서울에서 집 한 채를 나에게 물려주던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그래서 흑수저가 나오고 금수저가 나오고 은수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래에 정말 밝은 미래, 행복한 미래를 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느냐? 그 길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다나엘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가나 아주 시골 동네에서 시골 동네 결혼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결혼식은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 가까운 친척이 결혼을 하고, 이제 마리아도 거의 혼주 자격 같은 그러한 자격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를 또 초청을 받아서 그 결혼식에 참여해서 정말 있는 정말 그러한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아름다운고 행복한 가장 예쁜 그러한 시기지 않습니까? 인생의 최정점, 힘과 아름다움의 최정점, 미래의 소망이 가득 찬 그러한 행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축하하는 소리. 언제나 결혼식은 에너지가 넘치고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새 옷을 입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신부를 얻어서 새롭게 준비한 집에 가서 새 이불을 덮고 또 새 신부와 새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혼주는 연신 손님들을 받기 위해 바쁩니다.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온 마음, 음식이 맛있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또 술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졌는지,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정말 대접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연신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정말 잘했어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인사를 연발합니다.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들을 먹으면서 마음속에 흥이 올라와서 모두가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혼식의 풍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의 풍경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결혼해서 정말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새 마음과 새 능력으로 날마다 흥에 겨워서 얼마나 여러분 기쁜 그러한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혼식은 행복감으로 가득 찬 결혼식. 기분이 너무 좋죠. 막 축하를 받고 또 새로운 소망이 가득 찬 흥분과 기대와 설렘, 그리고 행복한 미소는 얼마나 아름다운 정치이며 행복한 모습입니까?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영생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이러한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결혼식을 하고 나서 신혼여행 가서 나중에 성격 차이로 얼마나 싸웁니까? 얼마나 참 힘들어합니까? 이제 신혼여행 끝나고 나서 너무 안 맞아서 그냥 바로 헤어지는 커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행복해야 될 인생이 무거운 짐만 지고
이 사람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고행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길이 가는 세상살이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행복한 삶을 정말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여러분 삶을 실천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결혼 생활과 같은 그런 행복감에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청하고 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나중에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 이 혼인집에 여러분 정말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끝나버리고 많은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순간에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일은 뭐냐?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걸림돌이 많아요.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가 힘든가 도저히 아무리 삼각함수를 배우고 미적분을 배워도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녹화하고 계십니다. 왜 녹화합니까? 내가 네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한다. 바로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라 그 결혼식 잔치의 주인으로 초청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로드. 바로 온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심려막측하게 지으시고 바로 나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이 모습 이대로 가장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 이 말이 포이에마라는 말이에요. 포이에마는 걸작품이다. 걸작.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독특하게 하나밖에 없는 그런 정말 걸작품으로, 작품으로 너희들을 만들었다. 너희들의 개성, 너희들의 키, 너희들의 얼굴 모습, 너희들의 또한 성격, 기질, 나라, 또 말투,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만드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가슴 설레이는 정말 우리 인생에 도저히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오는 위대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역사하는 그러한 놀라운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불안합니다. 고아처럼 삽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언제 사고가 당할지 어떤 일이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 때는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유동성을 볼 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날마다 변하고 날마다 불안하고 언제 끌어당길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 우리를 날마다 업고 계신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사랑하며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상에서 희생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길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는 가장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해요. 어느 대학을 나와도 어느 회사를 들어가도 어떤 사람과 결혼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언제 없어질지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그래서 얼마나 불안하고 또 불안하고 인생을 가슴 조이면서 쉬지도 못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에게 잡혀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이 오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기적을 경험하고 건강을 경험하고 날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믿으면 평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 할렐루야. 금보다 귀한 믿음.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학생회원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돼요.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나의 결핍을 늘 알아야 돼요. 늘 우리의 결핍,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약함과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몰라. 우리 인간은 5분 일도 알지 못해요. 내 앞길도 모르고 내 자신의 마음도 모르고 세상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말 본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당신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죽음 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당신의 죄는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당신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아, 돈에서 오죠. 아니 뭐 예쁜 여자에게서 오죠.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리하여 너를 속아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사탄에게 속고 돈에게 속고 이성에게 속고 사람들에게 속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내 양심은 깨끗하다. 하지만 그까지도 속고 사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성구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기 마음이 가장 깨끗한 줄 알아요. 자기 양심이 대로 살면은 선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나의 마음이다. 나의 양심도 나의 마음의 본질도 나의 이기적인 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판단하는지 우리는 이기적인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절대 선이냐?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율법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절대적인 선은 없어요. 인간이 이걸 선택하면 좋은 것 같지만 선택하면 뭐예요? 결혼해도 후회하고 결혼 안 해도 후회한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결혼을 해도 기뻐하고 결혼 안 해도 기뻐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운전대를,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그분이 친히 잡고 인도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마치 손님처럼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만 그때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손님처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모르는 것과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 낱낱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청해야 돼요.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을 손님처럼 놔두고 그대로 있었다면 아무런 변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아뢰,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때 바로 변화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르게 내 인생을 인도해 갈까 봐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이죠.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내 삶을 맡겼더니 나를 목사가 되게 만들면 어쩔까? 또 집을 팔아가지고 또 헌금하라 하면 어쩔까?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러분 설득. 그냥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망을 주고 소원을 주고 너희 안에 생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성취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가 얼마나 큰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미련함이 여러분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을 여러분 의지하고 사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그게 바로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은 결핍된 존재예요. 지혜도 결핍되어지고
능력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모든 게 다 부족해요. 그러나 계속 체험받는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아요. 우리 인간은 자가 발전을 하지 않아요. 영생,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 스스로. 여러분 계속 우리 인생은 계속 밥도 계속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계속 외부로부터 여러분 지식도 공급받고 은혜도 성장하고 영적인 생명도 성장하고 말씀도 성장하고 계속 공급받으면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 공급의 원천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이러한 공급의 원천으로 통로로 우리에게 기도를 준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놔두시기를 바랍니다. 놔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인으로 그분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손님으로 놔둔 사람과 주인으로 섬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의 최고의 정성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음식을 마련해서 음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정말 최고의 예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계속 분주해. 마음이 분주하는 거예요. 분주하는데 마리아는 옆에서 예수님 무릎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에게 말해서 나 좀 돌아오고 싶다. 내가 너무나 분주합니다. 내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마르다야, 네 동생 마리아는 너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 앞에 여러분 내가 어떤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정해 주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움직이는 거.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주님이 명령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피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분주해서 내가 막 그냥 뭔가 하려고. 교회에 와서까지도 일이 많고 피곤한 사람은 그 일로 예수님을 내가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놔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주님께서 하라고 한 것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계속 신이 나요. 계속 기쁨이 오게 되어져. 지치지 않게 되어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은 절대로 여러분 물질을 걱정하지 않아요. 주인이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걱정을 종이 하잖아요. 그냥 종은 그냥 때가 되면 알아서 주님께서 주시겠지. 주인이 다 만들어가지고 다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준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는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물질도 준비되지 않았고 무기도 준비되지 않았고 사람도 준비되지 않았고 아들도 없었고 그래도 그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맛본 거예요. 맡기고 주님의 주인 되시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순간순간 물어보고 그랬더니 위대한 여정,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게 바로 아브라함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제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합니까? 그가 선교비를 가지고 전도했어요? 아니에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통행료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아무런 사람이 없는 곳에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간 거예요. 주님이 때로는 그 길을 막기도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다
도르가도 준비되어 있고 고넬료도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 점치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또 점치는 여종을 고쳐줬더니 감옥까지도 감옥이. 이런 감옥에 갈지 누구 알아요? 근데 감옥에 갔더니 간수를 하나님이 또 준비해 놓고 계셔요. 간수를 준비하고 또 그 사람들 복음을 시킬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은 앞날을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학생회원들 아무리 서울이 땅이 비싸고 아무리 서울이 대학이 정말 우리가 힘으로 들어가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면 금방 들어가요. 할렐루야.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가면 나중엔 저절로 은혜로 그냥 저절로. 그리고 뒤에서 보니까 와 정말 우리 인생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나 마치 신혼여행처럼 마치 주님과 꿈을 꾸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게 되었나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었다. 너무나 가시밭길이었다. 너무나 머리가 터질 지경이다. 너무나 힘들다. 고달팠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어떤 결정만 가지고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접해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점을 우리 약함을 늘 의지하면서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섬겨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그 시점은 순종할 때 거기에 두세 통이 드는 그런 돌 항아리가 서너 개가 있었어요. 아마 이 계산을 해봤더니 아마 600개 정도의 병에 나오는 포도주 병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물의 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물은 허드렛 물이었어요. 종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바깥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가 먼지가 묻고 여러분 그럴 때 종들이 그 물을 떠다가 발을 씻는 물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물을 가득 채우라 하더니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고 해요. 여러분 떠 가지고 올 때도 물이었어요. 허드렛 물이고 여러분 누가 봐도 돌 항아리는 포도주를 담는 그런 병도 아니에요. 그런데 떠서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도 되지 않고 합리적으로도 말도 되지 않고 눈에 보여서 먼지 다른 사람들한테 빠꾸 당할 것 같은 거절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정말 벌어졌어요. 그래도 종은 자기의 생각을 접어두는 거예요. 합리적 판단을 접어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가장 선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진리고 역사란 사실을 굳게 믿었던 종이 그 물을 떠가지고 갈 때에 가고 있는 순간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있납니까? 기적은 결단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했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정말 실행해 나갈 때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이성에 맞는 것입니까? 맞지 않아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원수는 그냥 못되게 만들고 끝까지 복수하고 그리고 안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 그게 오히려 더 이렇게 화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거기에 내 생각을 버티지 않고 예스 하고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은 변화가 있게 되어져요. 밋밋한 물에서 여러분 정말 어쩌면 우리 발만 씻고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물이 우리의 목구멍으로 들어가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심장과 우리의 머리를 기운차게 만들고 그러면서 흥을 주고 기쁨을 주고 여러분 놀라운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바로 여러분 참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의뢰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정말 목숨까지 줬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간순간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순간순간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한 것은 다 망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택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준 것만 붙잡고 그리고 주님이 예비했던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실행에 옮기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인생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어렵게 보였던 문제들이 쉽게 슬슬 풀어지고 그러면서도 정말 기쁨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렇게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 회원들 참으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의 후인잔치를 통하여서 참으로 이 사건을 표적으로 주어서 주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온 세계 만방에 선포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로 가나의 후인잔치의 기적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삶 가운데 기적으로 표적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께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을 날마다 고백하고 순종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 일생 동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축복들을 날마다 감격하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고민하지 않고 믿음으로 공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도전하게 도와주시고 인생을 주님과 함께 함으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